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7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는 지금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상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와 가르침과 지금은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고 계신 거죠. 첫 번째 기도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게 영광을 주소서, 내가 당신을 영광스럽게 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셨고, 오늘은 이제 우리 제자들, 내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여기서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이름으로 거룩하게 해달라, 이제 그거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겠지만 그래도 기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 조금 요한복음이 어렵지만 또 오늘 복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만 거룩하죠? 하느님만 거룩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원래 거룩하신 하느님이시지만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어떻게 거룩해지는지를 인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 때 특별히 성령님을 받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 안에 아버지의 뜻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죠. 근데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당연히 있죠. 이것은 소명이죠. 그렇죠? 우리의 소명이고 소명이 있으면 그 소명과 함께 능력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의사 자격증을 준다. 근데 아무에게나 주지 않잖아요. 의사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 자격증은 어떤 소명인데 그것과 함께 가는 것은 항상 능력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이집트로 파견하실 때 모세에게 함께 주는 게 뭐예요? 지팡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팡이의 능력과 함께 가는 거죠. 그거 없으면은 파라오를 어떻게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성령 안에 이제 그 성령과 함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소명과 함께 사랑은 또한 능력인 것이기도 한 거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기쁨과 평화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들에게 이렇게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성령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 세상에서 분명히 박해를 받을 거지만 기뻐하게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함께 이렇게 따라오는가? 제가 보니까 그냥 저는 인생의 모토가 행복이었거든요. 그냥 저만 행복해야지, 나만 행복해야지 막 그렇게 살았는데 그 나만 행복하려고 그래서 또 행복하다가 보니까 이제 오히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보여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냥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그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를 통해서 내 행복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정말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이것은 아버지께 가기 위한 거다. 너희도 나를 따라오면 그렇게 돼. 근데 이게 기쁨이고 너희들이 기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일도 할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다에 뭐 배가 가라앉는 이미지, 혹은 이제 바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허우적허우적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쵸?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너 좀 도와줄게 라고 이렇게 그래도 막 물에 빠지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나 좀 도와줘 라고 내 자신을 맡기는 게 정상인 건가요?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사기도 많이 당하고, 진짜 이 세상 뭐 프리메이슨이나 뭐죠? 아무튼 그런 아주 엄청난 부자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뭐 이용하기 위해서 뭐 이번에 코로나도 그렇고 이제 그게 제가 뭐 그렇다는 걸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뭐죠? 리먼 브라더스 그 금융위기, 전 세계 금융위기나 아니면 뭐 공황이나 경제 공황이나 아니면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중산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이제 돈이 좀 어느 정도 모이면 그것을 쏙쏙쏙쏙 이렇게 빨아먹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어떤 지배하고 있다, 이 세상을.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잘 몰라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들이 우리들을 뭐 어떤 막 기득권이나 누군가가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도와주려고 할 때 내가 그 사람들이 물에 빠진 사람인지 아니면 수영선수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다. 근데 그거는 다 그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표정으로 오지만 우리가 언뜻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이 바다에서의 행복에 집중하는 사람인지, 여기서는 죽어도 상관없어, 나는 하늘나라로 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인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된다면 막 보증서 줘서 띠끼고 믿어서 띠끼고 상처받고 막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물에 빠진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사람은 이제 이 물에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뭐예요? 언제든지 십자가의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랑은 상관이 없는 사람만이 나를 도와줄 수가 있는 사람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를 도와주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왜 결혼하려고 그러냐? 라고 하니까 우리는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요 라고 하는 말은 다 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물에 빠져서 상대의 머리를 내가 누르면서 나라도 조금이라도 숨 더 쉬어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차피 지금 죽어도 되니까 상관없는데 내가 이제 수영 쳐서 나갈 수는 있는데 너라도 한 명 끌고 가야겠다, 너라도 조금 더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랑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프리즌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 미국 드라마가 있었죠.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였죠. 그쵸? 근데 감옥, 이 세상에서의 지옥이라고, 감옥은 약간 지옥이랑 아까 물리랑도 비슷하지만 지옥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볼 때 어디가 좋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제 감옥인 것 같아요. 그쵸? 감옥 안에서는
막 감옥 안에서도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감옥에서 진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할까요? 자기들이 권력과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찍어 누르면서 그냥 그게 행복이야. 막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감옥 안에서는, 이 현실 안에서는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언제라도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여기가 전부인지 알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 형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살인죄를 2명을 뒤집어 쓰고 무기징역을 받고 이제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동생 이름이 뭐였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동생이 이제 지금 저를 째려보고 있는 이 큰 놈이 동생이에요. 그 얘가 이제 온몸에 지금 문신이 돼 있잖아요. 원래는 착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온몸에 문신을 하고 사고를 쳐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형을 구하려고 이 교도소는 누구도 못 빠져나가요. 그런데 그 교도소를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지도와 문을 열어야 되면 그 번호와 어디서 어디까지 몇 미터 이런 거를 온몸에 다 새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문신은 자기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신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에서 갇혀 있으면서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여기를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을 구별해낸 이 몇 사람만이 여기서 탈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상에서 여기가 딱 갇혀 있고 여기가 전부인, 그리고 이런 걸 알아보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만약에 돈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믿고 그 사람이 날 도와줄게. 근데 나는 돈 좋아해. 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는 이 돈 좋아하고 있다는 거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도와준다고 할 땐 빨리 피하는 게 좋아요. 그죠? 피를 빨아먹힌단 말이에요. 혹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막 그냥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사는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줄게 라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야 될까요? 분명히 내 머리를 밟고 올라가서 자기가 숨을 조금 더 언젠가는 나를 끌어내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혹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을 많이 해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하느님의 행세를 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할 때 그거를 믿어야 될까요? 언젠가는 내가 도움받은 것을 다 토해내야 될 때가 반드시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한테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듯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도와주든지 말든지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여기가 전부가 아닌 것처럼,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하늘나라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름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들을 기쁘게 할 겁니다. 라고 오늘 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바로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이 몸에다가 새기고 온 문신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 문신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가득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 도와준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와 비슷한 또 영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쇼생크 탈출이라고 아시죠? 이 사람은 분명히 이제 수인인데 갇혀있는 사람인데 왠지 갇혀있는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이게 머리 이렇게 하고 여기는 감옥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감옥을 이제 간수들이 있는 방이거든요. 간수들의 방에서 그냥 문을 다 잠가 놓고, 근데 여기서는 이 간수들이 이제 절대 이 사람들한테 음악을 틀어주지를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미 굴은 다 파놓은 거예요. 그 성령이 있는 거죠.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아 그러면 내가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요셉아 그럴 때 네 아멘 이렇게 불러서 갈 수 있으면은 나는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는 증거가 이 이름이고, 새로 태어날 때 받는 게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과 이름과 사랑과 생명과 다 같은 말이에요. 영광과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요 같은 말들을 헷갈리면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른 것처럼 해석이 안 돼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성령을 이 사람은 구멍이 뚫려 있어. 이제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냥 자기만 나가는 게 왠지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이렇게 문을 잠가놓고 이제 잠가놓고 이 사람들한테 음악을 이렇게 틀어주면 이 사람은 이제 뒤지게 맞고 또 며칠 동안 독방에 수감돼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한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냥 어차피 여기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표정 짓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아무 상관없어. 이 세상 죽어도 상관없어. 뭐 망해도 상관없어. 이 세상에서 이런 표정 짓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성령님을 지금 오늘 복음에서는 청하고 계신 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 쇼생크 탈출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은 마치 이미지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바다 위에서 무슨 유토피아를 만들고 이 바다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지 이 세상을 하늘나라로 만들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떠나시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 세상은 남겨지고 지옥이 될 거야. 결국에는. 그리고 지금도 지옥이야. 근데 여기에서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건데 여기에서 너희들이 누군가를 구해주려면 같이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로 가라로 간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너희에게 청해 줄 거야. 그럼 성령께서 오시면 이들을 사랑하고 구하고 싶다라는 사랑의 열매도 맺히겠지만 또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막 고통과 막 그런 거밖에 없는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도 너희는 기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기뻐야 도와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같이 물에 빠진 사람은 절대 그 옆에 같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거. 이 세상은 마치 이런 물속과 같다는 거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하며 이 세상에 쓸데없는 유토피아를 만들고 그러한 마음을 없애고 저가 이제 신학생 때 공부했던 우르바노 이제 기숙사예요. 그러니까 기숙사가 너무 좋죠. 그렇죠? 바로 밑에가 이제 바티칸 성당이고 높이로 보면 이제 교황님보다 조금 높이 있어요. 사는 데가.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창문 열고 이렇게 강복을 주시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내려봐요. 위에서 이렇게 테니스 치다가 이렇게 내려봐요. 교황님 강복 주시네. 이렇게. 버릇이 없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있었던 일은 아닌데, 이제 그냥 일부 저희가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에서 약간 이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나 너한테 다 줬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게 확실하구나.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알아서 책임지겠지 뭐. 그러니까 여기서 쫓겨나더라도 성프란치스코처럼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서 쫓겨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신학생으로 살아갈 때는 일반적으로 그걸 똘레라고 그래. 똘레. 그 똘레래. 이게 이제 이게 자른다는 거, 잘리는 거를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죠? 공부를 못해도 두 과목인가가 낙제가 되면 이렇게 또 학교에서 잘리고 혹은 술을 먹다가 들키면 잘리고. 근데 저는 술을 산에다가 파묻어 놓고 이렇게 아직 이르지는 않으셨죠, 주교님한테. 그쵸? 제가 이런 얘기 절대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아무튼 그 산에다가 1학년 때부터 술을 파묻어 놨어요, 누가. 가서 주일날 마시고 오고 통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래서 통학생들이 또 있어요. 바깥에 나갔다 들어왔다. 이제 1학년 동안 1년 동안 못 나가거든요. 술 좀 사라. 그러면 이제 가방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캔씩 먹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망나니로 살았죠. 이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여기 나가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물론 같이 술을 마셨죠. 그리고 제가 막 양치질을 해서 으악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1학년 때 미친 거죠. 그렇게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면 못해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이제 학생 주임 신부님이잖아요. 이거
뭐 신부님이 오실 수가 있는 건데 막 그래 뭐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막 그러면서 근데 이제 같이 술 마셨던 애가 이제 저는 다 방이 달랐는데 막 지금 막 하늘로 막 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지금 어느 본당에 주임 신부님 하고 계셔요. 막 토하고 있다는. 그래가지고 다들 아니 자기들이 치우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그래?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치우고 있고 막 그럼 학생 신부님이 오시고 그러면은 좀 골치 아프잖아요. 이거 지들끼리 술 먹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1학년 때 막 그러면 찍히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었나 봐요. 아무튼 저는 그냥 어차피 같이 먹은 죄책감도 있고 그리고 그냥 뭐 어때 뭐 잘리면 뭐 어때 약간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와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 진짜 학생 주임 신부님이 어떤 놈이 소리 질렀냐고 막 오고 막 그래 이것들 봐 막 1학년이 막 술 처먹고 아니 죄송합니다. 이건 좀 잘라야 되는데 술 먹고 토하고 막 그래 그게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래가지고 그 토한 친구는 와 이제 그 소공동체가 있어요. 선배들까지도 한 달 동안 1학년만 못 나가는 건데 한 달 동안 외출 금지.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토하는 사람을 이렇게 치워준 착한 학생 뭐 이렇게 찍히게 됐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신부님한테 물어보니까 다 아셨다고 같이 술 드신 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저는 봐줬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세상에서 죽어도 돼. 상관없어. 라고 하는 사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이 되면 누군가를 같이 허우적대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떠나니까 너희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성령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괜히 유토피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성령을 받으면은 마치 내 안에 지도가 몸에 그려진 것처럼 내가 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기쁠 수 있고 그렇게 기뻐야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고 올 때는 한번 그 사람이 그런 성령으로 이 세상을 떠나도 상관없는 그런 즐거움과 행복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